남은 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학부 동계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주께서 한자리에 함께 계셔 주셔서 이번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령 속에 심겨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기로 자신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허물과 죄된 것들이 있다면 드러내 주셔서 말씀의 빛 앞에 밝히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과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우리 마음이 더욱 준비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한 해의 시작을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한 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기초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와 역사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에만 맡기고 부탁을 드리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능력의 손에 한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1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여. 건너뛰어서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번에 대학생 겨울 수련회를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까지는 동계 수련회 끝나고 또다시 수련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 분들은 동계 수련회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겨울 수련회라고 따로 하고 또 여름에 대학생 여름 수련회라고 따로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직 젊을 때니까 또 시간적인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을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다 잘해보려고 이곳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박 3일의 일정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박 3일의 일정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전하고 목표를 정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수식어가 세 단어나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수식어를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번 대학생 수련은 인물 중심입니다. 보통 겨울에는 인물 중심으로 배워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세 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두 번, 오늘은 쓰임받는 여호수아, 오늘은 준비되는 여호수아, 제가 죄송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쓰임받는 여호수아, 그리고 토요일 오전 시간에는 갈렙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특별히 가나안 정복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 쪽에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주로 준비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읽은 말씀처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가 12명의 정탐자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줬어요.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것을 볼 때 훗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 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요단강을 가른 것도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고함을 지른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무너뜨린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분배해 준 그 모든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주 적절한 눈에 보이는 그 여호수아는 쓰임받은 인물에 불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줄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바꿔줬을 거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고쳐줌으로 정말 구원하는 역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꾸어 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식 표기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이름입니다.